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과 씨름하면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호흡과 그 음성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이로써 하나님과 그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셔서 이 땅에 임하신 그분의 나라를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 되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치유의 기적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기적이라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펼치면 그리 자주는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참으로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라 하고 기적을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특히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이런 기록이 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유신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간과 비조세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초자연적 사건이나 기적은 단지 인간이 지어낸 신화적인 이야기요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성경에서 오려내어 버리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구약에서는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 많이 나타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땅이 꺼져버리거나 흉년이 드는 그런 식의 부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양식이나 물을 공급하시고 또는 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기적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심판과 그 구원을 드러내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며 그 나라의 대리인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라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들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주장과 그 나라에서 따라야 될 법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동시에 입증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들은 종말론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과
평화의 구원을 가리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나사렛 대당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청사진을 선언하신 내용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그런 사역들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사도행전의 상황에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꼭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선언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면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행하셨던 기적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의 사고에 있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인격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이 임재한, 생생하게 임재하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바로 그곳에 임재하여서 자신의 통치와 구원을 계속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당시처럼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로 나타났습니다. 죄사함과 영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육체적 장애를 회복하는 온전한 치유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치유된 육체도 다시 늙고 병들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는 그 사망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전인적인 부활과 회복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계속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인간 세상에 드러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구원과 통치를 증언하시면서 또 종말에 임할 영원한 구원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기독교 신학자나 교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론이죠.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이후로 중지되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 현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좀 자세히 알고 있는 치유의 기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2004년 초에 당시 23세의 한 청년의 삶에 생생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기에 골반이나 어깨도 수평으로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 초 그녀가 출석하던 교회 대학부에서는 4박 5일의 겨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그 교회는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큰 가족이며 서로 한 몸인 공동체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녀는 사실 자라면서 특히 청소년기에 의사가족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를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친구들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에서 복음을 새롭게 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이 다 마치는 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자 깊은 실망과 의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심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집회 후에 광고하는 시간에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육체적인 마비와 경련보다는 더 심각한 것이 영적이고 심리적인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가장 큰 괴로움이었죠. 2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의 공동체는 즉시 모든 순서를 멈추고 지도 목사의 인도를 따라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됩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기도는 그녀를 온 공동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차별 없이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깊은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이곳저곳에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공동체적인 회개와 그 사랑의 고백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1시간이 넘도록 다시 마지막 밤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다음 날 오전에 밝혀지게 되죠. 11시 폐회 예배를 준비하던 시간에 그 청년은 지도 목사의 방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일어난 변화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어깨와 골반이 반듯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밝혀진 것은 바로 전날 밤에 찬양을 부르면서 집회실을 돌아다니던 때에 그녀의 2살 많은 친언니가 그녀의 발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과 실제적인 치유가 있음을 2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목사는 몇천 명이 넘는 전체 교회 앞에서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증언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와 또 대학부 청년들에게 깊은 확신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리고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하는 생생한 확신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이 진짜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역자로서 많은 청년들은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 목사를 비롯한 그 청년 교회의 신앙은 크게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16년 전 그때 함께했던 그 청년들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지만 자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계속 헌신하면서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의 말씀은 생생한 실제였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현장에서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첫 치유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무엇인가 주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면 이 기적을 통해 새롭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사람이 5,000명이나 될 것, 4장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조금 재구성해 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단지 당시 유대교의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며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예배의 내용은 질적으로 달랐지만 말입니다. 또한 이 두 사도는 장애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계속 구걸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사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메시지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불쌍한 사람에게 줄 은이나 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에게 더욱 그리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솟아납니다. 이 불쌍한 사람, 무엇인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 주님께서 지상에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저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긍휼의 마음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넉넉하게 응답하실 것인데 그렇게 주님께 얻기를 바라는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짓눌린 사람이 장애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성전 뜰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의 결과로서 이 잘 알려져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정기적인 예배의 삶,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돕고 섬기려고 하는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씨름과 순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성령의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권능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이 당신의 진리와 은혜를 따라서 다스려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시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의 메시아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생생하게 나타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또한 이런 확신을 갖고 영원히 임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서 사랑으로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지속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의
큰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고 생생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높임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이웃을 향해 손을 펼칠 때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되고 전해지며 응답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더욱 크고 놀랍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